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이때 더욱더 우리 주영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우리 차례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셈의 족보가 다음 11장 10절 이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가 두 번 나눠서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바벨에 관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땅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40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고요. 제목은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1장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그 태고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태고사는 시초사, 원역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의 마지막 장면이고 11장은 이 태고사, 원역사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12장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태고사 전체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결국은 태고사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요. 자, 바벨탑 사건은 또 이 태고사를 총정리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자세한 것, 디테일한 것, 그것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통해서 한번 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앞부분과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언어가 그리고 주제가 중첩돼요. 똑같은 창조 때의 그 언어를 태고사 마지막 부분인 바벨탑 때의 언어를 이 창세기 기자가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게 괜히 그렇게 쓴 게 아니겠죠. 그런 심오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단어를 반복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11장에도 사람들이 건설하는 아담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에 보면 또 하늘이라는 단어 1장 8절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11장에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하나 물이 한 곳으로 그 다음에 무리가 한 족속으로 또 온 땅에 땅과 기는 11장에는 온 땅의 언어 우리가 사람을 그 다음에 11장에는 우리가 내려가서 똑같은 이게 마치 물감을 가운데다 놓으면 짝지금이 양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도 공유가 되는데요. 에덴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바벨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인간이 새롭게 아는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는데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인류가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에덴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할 평야가 바로 티그리스가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평야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언어만 이제 동일한 언어고 지역은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나지만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그리고 11장에서도 사람들이 바벨에서 추방이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똑같은 그런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성을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도시를 건설했고 가인의 자식들이 유발, 야발이 금속 기계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켰고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음악에 또 이 조상이 있고 유발이요. 그런데 바벨의 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큰 건축물을 만들어요. 저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저 기술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부터 BC 4000년 전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문화를 엄청 발전시키는 그럽니다. 그 다음에 라멕이 오만하잖아요. 나를 죽인 자는 77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바벨도 하나님께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창세기에 땅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하는데 맨 마지막 오늘 본문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땅을 채우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적으로 이 군문론적으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이 됐냐면 1절에 온 땅의 언어, 맨 마지막 절 9절에도 온 땅의 언어. 거기서 서로 자 벽돌을 만들자 하면서 사람 독려하는데 하나님이 자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도시와 탑을 스스로 건설하자 저들이 도시와 탑을 사람들이 건설하라
하였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저게 이제 이 구문에서 노란 그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여호와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반전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오늘 또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충만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하자, 하나가 되자 이런 명목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걸 거부를 합니다. 추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에서 추방되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추방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방이 한편으로는 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에 대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곳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에서 추방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인류를 흩으시는으로 인간에게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흩으심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똑같은 이제 이 구도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핍박받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흩어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하면 어떻게 돼?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반전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시민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인간들이 경계를 넘어가서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한 인종, 어떤 인종, 한 민족, 한 언어로만 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양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이 아리안 민족이 우수하다, 유대인 민족이 우수하다, 백인 민족이 우수하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적용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가 성령으로 연합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지역의 언어와 인종과 나라를 가지고 모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서로가 알아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그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분열과 어떤 나눔과
그거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시키는가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봤습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모든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새로운 많이 생각했잖아요. 우리요. 아브라함이 왜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10장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눠지고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흩어진 나라와 방언과 거기에 그 구원의 물줄기를 트고 전달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 아브라함으로 짓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가 바울이 이 구원의 역사를 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아브라함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수혜자이기도 하면서 문 나라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조력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복 주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 주는데 또 그 중에서 아들들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 아웃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럽니다. 이걸 누가 계승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계승을 해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인 동시에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택했다, 너 제사장이다. 그거는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이 축복을 누리려고 폐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요한복음에 그래서 너희들 말고 참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 시편에 만민들에게 복 준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만민들아. 그 다음에 저거 아브라함의 사역을 선지자들이 계승을 합니다. 모세오경 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기 지났죠. 마지막 선지서 부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들은 심판받는다. 계속 얘기한 얘기가. 그러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민족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싸움과 경쟁이 종식이 돼요. 종식이. 선지서 보면 그리고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어디요?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예. 복음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스라엘을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 요한복음 1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의 씨 메시아를 통한 모든 믿는 자. 이것도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후손이 된다. 진정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교회를 설립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거는 창세기 10장, 지금 본 11장, 그것에 전 세계적인 그 반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하나의 백성, 언어가 소통이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성령으로. 그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못 알아가게 된대.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때부터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가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하잖아요. 너무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도 누가 처음에 복음의 전달자냐면 누가 되냐면 개종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초창기에 교회 초창기 멤버는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아까 전부 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교회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알력이 나타나는 거죠. 싸움이. 유대인 예수 믿어야 되는데 플러스 할례와 음식 정결법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할례야. 그것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바울이 건의한 그것 갖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그리스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할례는 이방인들이 안 해도 되고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해야 하고, 그러나 추가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이런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 그것은 계속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속사의 12장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데, 교회에서도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크리스찬으로. 똑같잖아요. 예, 패턴이.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먼저 유대인부터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방인 하겠다. 그런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가 누구라고요? 너가 아브라함이면서 교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벨론, 여러분 지금부터 바벨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이제부터 또 바벨론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방의 오만과 사악함을 묘사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벨의 설립자가 누구로 나왔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바벨의 설립자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게 이제 고대 바벨론이야. 고대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유프라데스, 수메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당시부터 그 역사가 잘 기록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역사라는, 이거 그냥 일반 학문 기관에서 연구한 책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고 방대하게. 그 다음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포로로 만들어져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가 돼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바벨론이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구약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의 모형이죠. 뭡니까? 이 사탄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도 바벨론 로마 때 신바벨론이니까 지금은 신바벨론 이렇게 하면 이제 맞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큰 바벨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장악해서 사탄이 주관해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용의 세력이 이 뱀의 후손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의로운 공동체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권세를 대표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인데 지금 이라크, 이란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도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좀 보자.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땅이 하나였더라. 하나를 세 번 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더 이해가 잘 나왔어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hole 그 다음에 one language, 그 다음에 one speech 이렇게 시작은 인류의 오늘 연합입니다. 연합, 뭉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간의 그 유토피아를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 없이 만들자. 이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완전히 박살나요.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저들이 동방으로 인류들이 옮기고 이렇게 해서 신할 평지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옮기다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나라에서 분리. 하나님 은혜 밖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사람들이요 동방으로 옮기는 그거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위해서 옮겼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에덴을 나가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는데 롯도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구속사의 그 줄기에서 롯이 떠난 거예요. 구속사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누구 때? 룻 때 돌아와서 다시 합치는 그걸 보여주고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재혼을 해서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과 약속의 후손 이삭과는 분리가 된다. 그래서 동방은 그런 의미가 동쪽으로. 신할 평지는요 10장 10절에 나왔어요. 그의 나라는 니무롯이 나라 만든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평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아까 얘기했어요. 수메르 여기가 이제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 그때 굉장히 그 문화가 발전했다고 그래요. 이미 저 때는요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 그 당시로서 그 중세 때도 화장실이 없었는데 바벨론은 이미 공동 화장실로 쓰죠. 그 정도로 문화가 발전해. 평지는 뭘 얘기하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가운데가 엄청난 그 곡창지고 그 책 읽어보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됐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문화가 해서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 후손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흩어져요.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만 다 모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간의 세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거류하며 이 단어가 또 한 대 쓰는 데가 있어요. 요거 중요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대.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여기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요. 근데 가다가 어디에 중간에 거주하게 되면 어디에 거주하게 돼요? 하란에 거주하는데 이 데라에 의해서 거기서 아예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데라에 의해서 거기서 지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죽여요.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이거 좀 꺼주면 안 돼요? 나 더웠네. 역청으로 다 껐어요? 가운데가 안 껐는데? 네, 대신. 자, 3절. 뭐라고 말했냐면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이렇게. 벽돌로 돌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자. 여러분 이제 인간이 건축하는 그런 이제 이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건축을 자연돌 가지고 해요. 자연돌 가지고 자연.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건축을 벽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벽돌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당시에 세계 최초의 벽돌, 최고의 벽돌이고 수출이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그 건물들이 이 벽돌로 지어져요. 그래서 건물이나 탑이나 궁전이나 신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거에 대항하는 그걸 이제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면서 4절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탑을 계속 쌓습니다. 성 도시예요.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이럴 목적으로 벽돌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는 하자. 우리 하자. 단호한 인간의 결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탑을 만들자.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는. 근데 여러분, 저 하늘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 신전. 그러면서 인간이 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제 높임을 받는다. 승격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알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동급이 되자. 저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저런 의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요. 지구라트. 전 세계에 저 멕시코에 뭐 페루에 많은 그 지구라트 탑이 있었잖아요. 그 탑의 목적이 뭡니까? 그 신께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신께 자기네들이 나아가고 신과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리더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 안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오만과 자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거 허락 안 했잖아요.
자율성을 허락 안 했잖아요. 하나님 계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율성,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지식, 그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번성하고 충만해라, 퍼져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퍼지지 말자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내려오세요. 내려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내려오십니다. 물론 이거 의인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오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지금도 바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을 보려고, 저 단어도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쌓은 탑이요, 하늘에서 보기에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봐야 할 정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내려와서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겨우 그게 있나 없나 그거를. 자, 시편의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기는 인간의 아들들이, 아담의 아들들이, 벤 아담, 벤이 아들이에요. 영어로는 맥이나 그 다음에 son 이렇게 되는데, 벤 주다, 벤 야민, 야민의 아들, 유다의 아들, 앞에 벤자가 그 son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저들이 이와 같이 연합하고 뭉쳐서 자기네들의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탑 건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서 인간끼리 살기를 원하는 인간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탑을 세운다고 건축을, 지금도 높은 빌딩 많이 세우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그들이 선언한 거고, 시작하였으니, 저 문구를 잘 보십시오. 시작하였으니 막을 수 없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죄의 불통제성을 말하는 거야, 사람의. 그 다음에 죄의 불준단성을 얘기해요. 죄가 시작이 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걸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사탄이 지배해서 그거를 짓게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에 길들여지고 뭐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 뭐 심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 뭐에 중독이 되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려 가지고 그냥 못 고쳐요. 그냥 할 때. 왜냐하면 왜곡돼, 몸이 달라지는데, 마음이 달라졌는데, 마음이 사탄에 지배받았는데, 근데 누구만 끊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만 하나님만 끊을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재창조, 성령님이 재창조,
그러므로 하나님의 파워 아니면 여자 뱀의 후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자. 자, 7절 같이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까 인간이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창세기 기자가 재밌게 쓴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저들과 대항해서 하자.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아까 인간이 벽돌을 만들어 굽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 원어를 보면요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어 유희가 우리나라 말로 말장난인데요. 재밌게 이 본문을 독자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거는요 단어가 뭐냐면 나벨라예요. 혼잡하게 하자 히브리어로. 그런데 벽돌을 만들자 이거는 니벨라예요. 비슷하죠? 이거 하나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니벨라 하는 인간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벨라는 허무는 하나님, 흩어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도 시도하는 건 그 결론이 어떻게 낸다고요? 나벨라가 된다고요. 나벨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소통의 부재, 이해의 부재. 그래서 여러분 소통의 부재, 이해의 부재로 인해 갖고 전 세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 계속 싸움이.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뒤에 엎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업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된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역전시키는 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 복종하려거나 얻을 수 있다. 저 인간이요. 지금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큰 성과 왜 하나가 되려고 인간의 안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도 못했고 오히려 심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안식과 평안 여기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서서히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을 주시기로 했어요. 뭐요? 복을, 안녕과 평안, 하나님의 복을.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과 왕을 통해서 주기로 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에게 약속했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9절 마지막 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벨이요 혼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벨론 언어를 이 아카드어라고 그러는데 아카드어로 바벨은요 신의 문이에요. 신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히브리어로 그것을 번역하면요 혼잡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에 들어가는 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나눠버리는 그런 심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바벨론이 저런 곳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로마 세상.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저렇게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결론은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애굽 흩었어요.
가나안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아수르 흩어졌어요? 바벨론 흩어졌어요? 헬라 흩어졌어요? 로마 흩어졌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흩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인정 안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 잘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바벨론에 가서 깨달아갖고 야,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구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세워서 에스라의 성경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자. 그때 우리가 결단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누구 보내실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줘갖고 다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며 오만이다. 그 결과는 분열이고 무너짐이고 사망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전적으로 불안정하다. 기도 제목이요.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떠난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매력적이나 하나님 없어 결국 멀망할 세상의 바벨성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떠나 자율적으로 인간이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여 요새이시고 이김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려하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하게 약속되어주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흩으셨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가나안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세상 추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가정 이루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도, 어떤 권력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사오니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르게 결단하고 주 예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세상 너무나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이, 높은 화려한 그러한 건물과 돈들이 저희를 유혹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